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모임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연말이다 바쁘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올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다 지나가고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뭐 매년 한 살씩 먹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2026년도 새해 더욱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함께 볼 거예요. 제가 막 이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장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영상이 되게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짤막짤막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함께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좀 짤막짤막하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령을 속이는 죄와 솔로몬 행각에서의 치유사역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는 이 손이 짜증과 아까움과 하기 싫음이 가득한 이 손을 이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아나니아 이런 이제 요게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막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받고 막 교회에 이제 열심으로 섬기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나눔의 문화가 막 시작되어진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는 나눔의 교회라고 해도 될 만큼 서로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건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은 요셉, 저번 주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바나바의 헌금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5장 1절을 이렇게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인 삽비라 역시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헌금하는 중에서 자신의 소유를 얼마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을 전부 헌금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가 앞서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니, 얼마를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를 감추고 전부 바친 것처럼 속여서 겉으로는 누구와 같이 요셉, 바나바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는 재산을 팔아 전부를 넣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 사실 따로 챙겨놓긴 했지만 뭐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니란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헌금을 얼마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짠돌이가 헌금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를 베드로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헌금을 왜 이거밖에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서 죽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7절의 이야기인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다시 묻게 되어지죠. 그죠? 또 이거 감춘 거 너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죠. 감춘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내 역시도 남편 죽은 줄 모르고 들어와서 같은 거짓말을 하고 남편과 같이 똑같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삽비라에 어찌 너도 남편과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드느냐 하고 죽죠. 이렇게 이 두 부부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헌금 좀 그렇게 하면 좀 어때요, 그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죽음까지 이른 걸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전부를 드리지 않았을 뿐인데 죽이기까지 하다니 정말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단지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절을 이렇게 보면 5장 3절을 이렇게 보면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제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헌금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꼭 너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돼 이렇게. 예전에 어떤 교회들은 막 뭐 집 팔아갖고 뭐 헌금해라 막 이렇게 강요한 교회들도 있기는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강요한 헌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땅을 팔면 그것도 네 거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나니아의 땅이었고 땅을 팔았어도 판 금액은 아나니아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 가졌어도 무방한 일인데 왜 굳이 거짓으로 속이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공명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공명심이 생겼기 때문에 나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요. 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헌금을 그렇게 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죠. 예. 곧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척하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에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명예와 인정은 원하지만 희생과 봉사는 싫어하는 마음이었었어.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이런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죠? 예, 아나니아, 그죠? 아나니아. 예, 막 짜증 가까워 하기 싫은지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기 때문에 뭔가 직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집사 직분을 이번에 이제 천거가 됐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신 분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헌금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겉모습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다분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모습들을, 이 불순한 동기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어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한 의도나 자신의 어떤 공명심만을 위한 것으로 될 때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이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양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단호하게 아마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 이렇게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그 아내 역시도 또 발 앞에 90절 보시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읽어볼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5절과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제 뭐 특별히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겠지만 이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우리가 그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는요, 16절까지 사도들이 치유 사역이에요. 조금 이야기가 좀 바뀌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역사가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12절부터는 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바로만 한다면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2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거를 나타내는 말로써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로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사는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인정하면서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로 모였대요? 솔로몬의 행각이죠. 솔로몬의 행각이 사실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성전 동편 저번 시간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행각이라는 것이 기둥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헤롯 성전 동편의 여러 기둥으로 지붕을 받쳐진 화랑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5천 명이 이제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좋은 기억이 있던 곳이고요. 사실은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참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13절. 하지만 이제 기사와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사도들을 따르고 싶었던 한번 자기도 가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입장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곳에 가지는 못했고 하지만 누가는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들 역시도 제자들에게는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기 위해서 13절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14절하고 15절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었다. 예. 그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5절이죠. 보시면 심지어 어땠대요? 심지어 그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이렇게 다 누웠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에 병자들이 막 모여서 누워 있어요. 누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혹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그림자가 이렇게 덮여서 그 그림자로 인해서 자기가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 어떤 종교적인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막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어떤 위대한 인물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떤 위대한 인물의 경우에 그 사람과 상관 있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12해 동안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군중들 사이에서 피를 막 흘리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모습과도 비슷한 이제 모습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근데 실제로 막 사람들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러한 믿음의 응답을 하셨고 실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의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이제 16절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시면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커졌고 두려움과 경외심도 생기고 날마다 죽게 나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장 17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어지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주에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오늘의 교훈. 네, 그냥 제가 쓴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중에 있는 그 책을 이제 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출판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써놓은 사도행전 이야기 그 글을 그냥 제가 옮겨왔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순결함, 순수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과 옳음을 추구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직과 옳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했던,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지금 막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좀 하고 좀 정직하지 않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은 됐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들,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 생각들, 우리의 의도,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어쩌면 우리가 마음, 아까 이 헌금, 아까 그 헌금함에 넣는 그 손의 모습처럼 아니아가 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마음과 우리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결과보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번, 우리 교회 이번 주 나오면 내가 5만 원씩 줄게 하면 교회 사람들 나오겠죠. 한번 예배드리면 5만 원 버는데.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었는가? 그죠? 전도 주일이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전도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이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의도로 그 일을 행하였는가, 그죠? 우리의 의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 말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외형적 성장으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하고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 성장으로 유명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300명, 4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인 젊은 이제 목회 초년 시절에 그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정중하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참 그 목사님도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나도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면서 막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그림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우리가 행사 이런 걸로 이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5장 이제 후반 부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